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을 영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인생,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계절마다 너무나 놀라운 그런 변화를 보게 됩니다. 참,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보게 되지만, 또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 그가 만드신 것이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뭘 만드셨죠?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사리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짐승들과 땅의 짐승들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창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가 그 지혜로 친히 다스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침마다 동일한 해를 만나고 동일한 아침을 맞이하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과 그의 사랑으로 만드신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그의 손의 일들을 전파한다. 시편 19편 1편.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궁창을 바라보고
저 창공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이 저 창공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서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그 하늘이, 저 파란 하늘이, 저 맑은 가을 하늘이 그냥 가을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그분의 솜씨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 인간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인체 신비에 관한 책을 잠깐 읽다 왔는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실은 얼마나 인간의 생명이,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같이 이렇게 가장 복잡한 생명체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너무나 신비한 그런 아주 정교한 지혜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53년도에 유전자 DNA라는 인간 생명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죠. 프란시스 클릭과 왓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전자가 인간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얼굴의 생김새, 우리의 성격의 다름, 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이 유전자 공법, 이 유전공학이 오늘날 첨단 과학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런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난 것은 뭐냐면 인체의 신비가 너무너무 놀랍고, 이게 그냥 우연히 그냥 만들어질 수 없는 어떤 정말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탁월한 지혜자가, 지성을 가진 그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답고 그런 정교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풍성해지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단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해와 달과 별들과 땅에 자라는 식물들과 동물들과 그 모든 생명의 신비들을 더 온전한 의미로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놀라운 세계를 매일매일 맛보고 경험하지만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냥 우연에 의해서 주어진 자연 속에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게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그의 신성과 능력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지만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신비한 능력을, 물리학적인 자연 법칙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것임을, 또 인간의 생명의 신비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그 만물들이 보여주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부패하게 되고 그들이 어리석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은망덕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은혜를 입고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자라나고서도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을 배은망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순간도 떨어져 있는 적이 없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배은망덕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전능하사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 복잡하고 정교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도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며 그가 이 세상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세상이, 저 하늘과 하늘의 해와 이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자라는 식물들과 새와 곤충들과 모든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보이는 모든 세계의 근원은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단지 물질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가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단지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세상의 근원 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3차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차원은 뭐죠?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공간. 부피를 가진 입체.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3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넘어서 있는 차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사실 생각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보이지 않는 차원을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즘에 특별히 이제 과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있다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 보이는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실제이시고 이 보이는 세계는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만 보니까 아무리 이 보이는 세상을 해명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천체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인체, 이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또 번식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설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세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인생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동일한 것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보이는 것을 같이 보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의 근원 되시는 그것의 진정한 근원이고 실제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잠언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가 소유하고 계시고 그가 그분의 섭리로 그분이 한순간이라도 그분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리게 되면 온 세상의 우주는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하나라도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천지는 다 변할지라도 옷과 같이 낡아질지라도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사는 인생은 견고하고 확실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한 가지 차원에서 살아가는 인생과 하늘의 차원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이 풍성하고 부유한 인생입니까?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열려져야 하죠? 보이지 않는 차원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 땅의 3차원의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전부라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거기서 가장 탁월한 인생의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실상은 차원이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까지 우리가 육체의 차원, 보여지는 차원, 썩어질 이 세상의 피조물의 차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차원,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과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이제 그분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도 밝아져야 하죠. 육신의 눈이 밝으면 이렇게 시력이 나빠가지고 안경 벗고 이렇게 살아가면 다 희미하니까 얼마나 이게 사물들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나는 한 0.1, 0.2 정도 되니까 그래도 웬만큼 불편하지만 이 마이너스
몇 도 이 정도 되면 이게 눈을 떠도 이게 제대로 거기다가 거의 시력을 잃은 사람, 또 완전히 시력을 잃은 사람. 근데 사실상 우리가 보이는 차원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더라도 이게 또 머리가 이게 지적인 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책을 보면 이게 검은 것이고 흰 게 종이고 얼마나 인생이 이게 어둡게 살아갑니까? 그야말로 이 문맹이라 그랬잖아요. 문맹. 글을 읽고 이 지식이 힘인 이 세상에서 그 차원, 이 언어의 차원, 이게 문화의 차원인데 제가 그 요즘에 언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제가 조금 이따 광고를 할 텐데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언어가 열려야 인생이 정말 이렇게 풍요한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언어가 아무리 열린다 하더라도 결국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보이는 세상. 근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문명이 있다면 영맹이 있는 거죠. 영맹. 영적인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이는 세계는 잘 볼 줄 알아. 육체의 시력도 열려져 있고 또 지적인 눈도 열려져 있어서 사물도 정확하게 많이 바라보고 그것을 즐길 수도 알고 또 여러 가지 글도 읽고 쓰고 또 이런 어떤 모든 문화적인 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인생을 즐길 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 알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언어와 이 문화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떻게 놀라운 일이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뜨는 해를 바라보고 그리고 아침에 시원한 바람을 맞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행하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서 여러분이 보다 보이는 차원에서도 부요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부요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네. 인생을 건강하고 부요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우리 인생의 전체가 그러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건강하고 부요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우리의 지혜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부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로 자리 잡고 있는 과학은 무엇에 대한 탐구입니까? 3차원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 대한 탐구입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근거해서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다 건강할 수 있고요. 또 보다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과학적인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성공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그 이유, 목적이 뭐죠?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과학기술의 발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편안하게 되었고 행복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교통, 통신, 이 인터넷 이런 발달로 인해서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우리 인생을 너무 풍요하게 해줬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과학기술에 근거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것에 근거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한편 그렇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과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밝혀내는 것이니까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 법칙 그 자체가 이 세상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익힌다 할지라도 진정한 인생의 자유함과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홀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보이는 세상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학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돈, 평안함, 거기서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우리의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우리를 이제 죽음의 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차원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것들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과학이 너무 좋은 것이지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과학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은 불쌍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진리의 핵심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땅에 자라나는 풀들과 꽃들과 나무들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거기서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느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돈이나 이 세상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세상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 그것들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사랑하고 긍정하고 인생을 감사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부요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인생을 진정으로 새롭게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돈은 없어도 되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무지해도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살아갈 때 인생을 정말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이렇게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은혜는 뭐냐면,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육체를 창조하시고 지금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가 인생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구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어떠한 과학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나와 온 세상의 창조주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면 단지 하나님만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다 지혜롭게, 건강하게, 부요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보다, 어떤 과학자들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어떤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지식들을 사람들이 그 지식을 통해서 좀 더 이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식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병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지혜가 더 생기면, 과학적인 지식이 생기면 인생이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 지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고 아주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 있잖아요. 시간의 역사라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 태어났는지, 블랙홀, 이런 아주 탁월한 그런 물리학자. 근데 이분이, 나는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그가 무신론자이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동화, 과거의 것은 신화적인 하나의 상상에 불과하다. 그 뛰어난 물리학자가, 그리고 노벨, 아까 얘기했던 그 DNA 유전 정보를 발견해낸 그 왓슨, 크릭, 이게 다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자들. 그 엄청난 생명의 실체를 발견해내고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에 불과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서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장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진리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물의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고 그것이 자기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이 더 정말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더 지혜로워져야 하고 또 과학적인 이런 통찰이나 이런 것이 더 많아져야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더 명철해져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뛰어난 과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이 세상을 바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능하겠다는 사실을 아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 정작 다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은 알고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놓쳐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바탕이 되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만나서 알게 되면 우리가 인생도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 우리의 가정, 사회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잘못된 이 진화론 이런 것이 완전히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진화론이라는 철학이 이 가짜 과학이 인생의 생각을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인생은 하나의 동물이고 물질에 불과하다는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병들게 돼요. 오늘날 이 잘못된 이 방탕과 음란과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이게 다 진화론적인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중요한 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는데 그거를 그 한계를 깨닫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거를 해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아니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부정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아는 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과학이 최고의 권위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연주의, 과학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의 선물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과학, 이성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성적이어야 하고 과학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과학이 신처럼 군림해가지고 그것이 성경 진리를 판단하고 그것을 왜곡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통찰한 그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의 전부이냐, 그런 잘못된 합리주의, 잘못된 과학주의가 개인의 삶을 망치고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가 무리를 걸어가셨고 그가 동성애에서 탄생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과학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과학적인 지식이 오히려 인생을 복되게 하기보다 오히려 인생을 파괴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근거해서 잘못된 이런 이성을 절대화하고 있는 이 잘못된 오늘날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현실을 떠나서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성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요? 왜 나의 육체가 이런지, 왜 내 마음이 이런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건강한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더 명철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여전히 고통이 있고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추구하기보다도 믿음으로, 믿음의 선질둔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서 그것을 당장 잡았다고 기뻐하고 그것에서 자기를 자랑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므로 지금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승리가 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고 그분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실패했고 당신이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